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요셉은 매우 각별하게 대했지요. 그러한 환대는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감사,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또 총리가 자기들에게 베푸는 격에 넘치는 환대에 대한 감사와 송구함,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바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고 그저 그냥 많은 곡식을 주시고 우리를 그냥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잡혔는데 시몬도 돌려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냥 제발 좀 놓아주시지요.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크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분위기는 좋았단 말입니다. 요셉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쯤 하면 됐지, 적당히 넘어가지, 모든 만찬을 마친 뒤에 또 요셉은 슬쩍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울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득 채워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양식의 값으로 가져온 돈도 다시 도로 그 자루에 담을 것.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총리의 은잔을 슬쩍 하나 거기다가 끼워 넣는데 누구의 자루에 넣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끼워 넣을 것. 이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꾸몄다고요. 이런 요셉의 명령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들이 형제들입니다. 3절입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리라. 아침이 밝아오자 이제 양식을 가득가득 싣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감도 잠시, 갑자기 그들을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쫓아와서 다짜고짜 그들을 추궁하니까, 또 그들의 죄를 물으니까, 또 어찌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정신이 없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가는 대화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오가는 대화를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다고요. 그런 악행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감들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큰 형의 자루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큰 형의 자루를 열자 은잔이 나오지 않아요. 둘째, 셋째, 넷째 순서대로 열 때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그들은 자신감이 더 높아졌고요.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그들은 더욱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이런 짓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걱정은 조금씩 풀리고 자신감들은 점점 높아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열자마자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놀랍게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요. 다시 한번 형제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와루로 무너지는 가슴이 싸늘해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성으로부터 나올 때는 희망차고 기쁘게 남았는데 다시 성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죽을 맛이었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도대체 이건 또 뭐냐? 베냐민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형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들의 대화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나요? 훔친 거 아니죠.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요셉이 준비했던 그 계략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형제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본문에 시선이 갔어요. 창세기 37장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3절 볼게요. 아주 요셉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 다음 밑줄 쳐보실까요? 요셉이 분명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겼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 찢었어요? 형들이 찢었어요. 근데 누가 찢었다고 그런 거예요?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찢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요셉의 옷을 찢고 악한 짐승에게 먹히고 악한 짐승이 갈기 찢었다고 그 채색 옷이 찢겼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자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또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슬픔의 표현이기도 해요. 슬플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털썩 앉아서 신발을 벗어들고서 땅을 탁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면서 신발 벗어든지고 그 신발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슬퍼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어떤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슬픔의 표현 그 이상의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고통이 아버지를 속인 거짓과 아버지의 고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형들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슬픔에 못 이겨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게 되어지는 인과응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이상이라고.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갚아지는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정체를 밝히는 이 대목을 자세하게도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나 이런 시간들이요 지금 마치 카메라가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그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를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복음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원조복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경험한 뒤에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찢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은혜의 가죽을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손으로 지은 온전치 못한 무화과 잎사귀의 옷을 걷어내고 자신 앞에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낸 뒤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가죽 옷을 집어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위로 막 서둘러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었어요. 근데 이게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 옷 위에 그 가죽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서 벌거벗죠. 다 벌거벗죠. 다 드러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죽옷을 입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찢어지는 가슴 아픈 회개가 동반되어질 때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경험되어지고 찢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발견되어진 뒤에 자신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뒤에 우리가 이렇구나 깨닫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 다음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감정에 이끌렸던 편애의 사랑, 야곱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 이러한 옛사람, 옛 옷은 다 찢겨지고 버려져야 하며 이 과정들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찢겨져야 할 옛 자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채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 정리되어지는, 다시 한번 찢겨지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달하게 드러내는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궁금한지,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형제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베냐민에게 여전히 남아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그 고통 베냐민도 여전히 똑같이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잔 테스트. 은잔 테스트. 그리고 알다시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옷을 찢는 모습이 앞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점에서 요셉과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달라진 점을 요셉도 발견하고 우리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냐민을 또 똑같이 그렇게 편애하고 있어요. 그 편애에 형제들이 여전히 베냐민을 자기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그들만 집으로 가는 길은 아쉽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애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들을 보니까 애통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답니다. 저 요셉 어떻게 해버려? 그리고 요셉이 묶여 있고 소리치는데 그들은 그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데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양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반복되죠. 이번에는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이에요.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듯 베냐민을 편애해요. 앞에서 우리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야곱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만 남겨두는 것에 대하여서 아유 아버지가 늘 저거 예뻐하고 그랬는데 아유 팔리든 말든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는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을 자신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큼은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은 마지막 은잔 테스트,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치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보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 이삭에게는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백발 노인이 된 아버지가 칼을 겨누는 그 죽음 앞에서 순종의 테스트를 했어요. 오늘 요셉은요 형제들의 그 은잔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예요. 거꾸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지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는 그 불만을 동생에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야곱도 말이에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의 테스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집착하는 것은 있었으나 마지막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베냐민을 향하여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습들을 우리도 쭉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자 형제들은 결사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이것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10명의 보호자가 생기더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붙들고만 있는 이 상태는 점점점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심각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 10배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옆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달라고 하면 주님께 맡겨드리리라. 이 변화가 10명의 아들들을 변화시켰고 그 모습을 본 요셉이 형제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이 이제는 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첫걸음이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누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변화되어야 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 진정한 우리의 용서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가슴 아픈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내려놓음이 나에게서 시작될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는 그 누군가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어질 때에 그 변화의 첫걸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옆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것은 돌고 돌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사는 이 땅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그 가정에 복을 주었듯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한 국가가 세워지는, 족장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는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받아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그런데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 앞에는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찢어짐이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고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